할렐루야! 다손이 매일 묵상 요한계시록 바르게 알기 72번째 시간 새 천사의 세 가지 메시지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4장 전체인데요. 6절에서 11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라며 6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계속해서 계시록 14장의 묵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의 묵상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6절에서 11절까지는 새 천사의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의 시간은 카이로스가 아니라 호라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호라는 그보다 더 세분화된 시간을 지칭하는 말로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는 급박함을 알리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호라는 자연의 법칙에 의해 고정된 일정하며 제한된 시간을 말합니다. 즉 한정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은 마침내 심판할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임박한 심판의 때에 천사가 복음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누구에게 전할 복음입니까?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전할 복음입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복음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도록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대안이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시간이 오기 전에 주시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로 지금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심판의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바벨론, 즉 오고 오는 세대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총칭하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벨이란 말은 원래 창세기 11장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성과 대를 쌓았던 교만한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한 것을 바벨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바벨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정신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이기도 하며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바벨론이 로마를 상징하는 암호로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벨론은 앞서 언급된 사단의 세력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 9절은 짐승에게 미혹된 문명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벨론입니다. 이런 세상의 체제는 우상숭배와 타락과 성적인 범죄로 가득 차 있다고 18장 2절과 3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NLT 성경은 바벨론의 음행을 이렇게 의역합니다. 이는 세상의 나라들을 미혹하여 유욕적인 부도덕의 잔을 마시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심판을 당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의 시간에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란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의 인내를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반면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세상, 즉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굴복하거나 넘어지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누구든지 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6절과 7절이 복음에 대한 초청이라면 9절부터 11절까지는 복음을 거부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선택한 것에 대한 값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으면 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전부 13장의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의 시간은 영원한 지옥을 상속받게 된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은 이들이 당할 어려움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란 것을 말해줍니다. 아무것도 섞지 않은 포도주는 로마가 포도주에 항상 물을 섞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섞지 않은 포도주는 온전한 진노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불과 유황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등장했던 표현입니다. 19장 20절, 20장 10절, 21장 8절에서 불과 유황은 고통을 주는 도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표현에서 수고를 그치고 쉴 수 있게 된 사람들과 선명한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최후의 복음이 전해졌어도 짐승의 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상속받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강력한 도전입니다. 바로 이런 심판의 문맥 속에 12절과 13절이 있음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심판을 당할 것과 성도에게 그침과 따름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견고함, 꾸준함이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서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삶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영혼의 안식은 점차 사라지게 되고 세상의 바벨 문화는 우리를 잠식해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믿음으로써 인내로써 살아가십시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면서 함께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강하고 담대하여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